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에서부터 10절 17절 말씀, 구약 968쪽. 너희 소돔아 가논두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가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범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사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에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여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런 더위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네, 할렐루야. 네, 가장 좋은 최고로 좋은 방법은 송영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네,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죠? 네, 할렐루야. 네, 많이 자주 나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네, 두 번째 방법은 가장 기초적인 방법인데, 네,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수박 한 통 잘라가지고 네, 한 입 베어 물면 네,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천국이 이곳이구나 이런 마음이 잠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누군가가 저 자른 수박, 저 빨간 속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박 겉핥기라는 속담처럼 겉에만 핥으면서 에이 뭐 이렇게 맛이 없어, 아유 누가 시원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평하면서 겉만 핥고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너무나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겉만 핥지 말고 속을 먹어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겉만 핥고 있던 사람이 그 맛을 보고 내가 미처 이걸 몰랐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비슷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의 본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기초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 아닐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의 형식에만 매달려 있다면, 형식만 신경 쓰고 주님을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1분도 만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형식주의에 빠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특별히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들 열심히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열심히 없다면 오후 예배 참석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예배 끝나고 진짜 축도 끝나자마자 손살같이 달려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오후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본문 말씀, 우리가 처음 읽었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가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긴 한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호칭이 좀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여러분 소돔, 고모라 하면 다 알고 있는 지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다른 말씀은 몰라도 창세기 말씀은 수도 없이 읽고 있잖아요. 성경 통독해야지 하면 창세기 읽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해야지 하면 또 창세기 읽고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명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정말 악한 땅이었던 이 땅, 얼마나 그 죄가 큰지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통하여서 아예 흔적도 없이 멸망시켰던 그러한 악독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 그 지명을 지금 누구에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지금 신앙 상태,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유다의 왕, 유다의 제사장들, 관료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 그 당시에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 애굽과 같은 나라들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픈, 그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침략하게 하고 침범당하게 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하셨지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유다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고 남겨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 했으면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내가 뭔가 실수하는 것들이 있구나, 내가 뭔가 죄를 진 것이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져야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어야죠. 돌이킬 수 있어야죠.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또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유다 백성들을 깨닫기는커녕 그 교만함이 계속해서 더 커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깨닫기는커녕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는 아주 온전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종교 활동들, 형식적인 제사들, 이러한 것들을 쉬지 않고 어쩌면 또 열심히 드렸던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주 1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그 제사를 지냈던 모습들, 절기를 지켰던 그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 지내고 있으니까, 내가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온전해, 이런 마음들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벌써 까먹으셨어요?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침을 유다 백성들이 들었다면 뭐라고 했겠어요? 뭐라고 했었을까요? 아마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무슨 막말이냐고, 선지자면 다냐고 막 싸우려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들을 다 바치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소돔이냐고, 우리가 고모라냐고 아마 침을 튀면서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자신들의 더러움을 오히려 감추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나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알려준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쫓긴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야 됐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 가야 되지만 정말 두려움 가운데 나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셨던 것이 바로 제사 제도였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레위기를 통해 보여주시는데, 제사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제사를요? 동물 제사, 그 피의 제사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이 직접 제물을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흠 없는 제물. 그런 다음에 사람들, 제사장들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의 그 생명을 끊어냈습니다. 그 제물의 생명을 끊었을 때 정말 피가 튀고 그 제물이 발버둥을 치고, 정말 그러한 상황들을 이 제물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낱낱이 그 가까이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되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내가 죄를 지은 대가가 이렇게 끔찍하구나. 내가 죽어야 될 모습이, 내가 죄 때문에 처해야 될 그 모습이 바로 이 제물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 그리고 그 죄의 대가가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또 내가 죄를 지었구나, 또 내가 죄를 지었네,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후회하고 죄를 뉘우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근데 몇 년 동안 흘러갔다고요? 수백 년 동안 이러한 제사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깁니까? 내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물을 죽여도 그런 어떤 뉘우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 제사 끝내고 갔으면 좋겠다, 귀찮아, 빨리 해야지, 끝내고 가야지, 이러한 마음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형식은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형식 그대로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뉘우침, 회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크다라는 그 사실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이만큼 좋은 재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했으니까 우리 가족 다 잘 되겠지, 어쩌면 이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물,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1장 1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게 뭐냐면 무수한 재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찐 짐승, 수송아지, 어린 양, 이러한 것들, 무수한 재물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어쩌면 봉사도 열심히 했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절 더 보면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재물이 필요 없다.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를 싫어하셨던 것일까요? 월삭, 안식일을 지키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모습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들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이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빠지지 않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악을 행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삶과 제사가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예배, 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몸은 우리의 일상적인 세상 속에서의 삶, 이것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시간 1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시간에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러한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우리가 일상적인 삶이 주님과 전혀 무관한 삶이거나 죄 가운데 있는 삶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 고귀한 척, 신실한 척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지 않는 예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특별한 아주 큰 죄,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악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악이 뭐죠? 죄가 뭐죠? 어떤 특별히 누구를 해하는 것입니까?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죄 아닙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일에서야 거룩한 가면을 쓰고 예배에 나와 신실한 척, 거룩한 척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이사야 1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실까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정말 보기에도 참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에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예배입니까? 예배는 믿음의 행위 중에서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거룩함이 상실되어 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순종의 결단이 없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결단 없이, 아무런 말씀의 순종함 없이, 어떠한 거룩함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유다 백성들과 동일하게 껍데기만 남은 그 안에 어떤 구원의 역사들, 생명력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고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지치고 상한 나의 영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죄에 물든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어쩌면 이 거룩한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인 이 예배의 시간을 어쩌면 우상 숭배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1장 1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냥 출석 체크하듯이 그렇게 오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것은 내 마당만 밟는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따지면 교회는 왔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린 건가요? 나 교회 왔는데, 교회 왔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돌아갔다면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년이 몇 주로 되어 있죠? 52주입니다. 그럼 주일 예배만 드려도 우리가 1년에 52번이라는 52번이라는 예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2년이면 104번, 10년이면 520번, 20년이면 1040번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10년 다 넘으셨죠? 네, 거의 다 넘으신 것 같고 10년이 뭡니까? 그죠? 20년, 30년, 40년 이상 교회 다니신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최소한 수천 번의 예배를 우리가 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 수천 번의 예배가 혹시라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던,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예배라면 그게 과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정말 헛된 일을 수십 년간 하고 있지는 않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듯이 이 신앙, 우리 영적인 부분도 건강 검진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기적으로 내 신앙이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이러한 비판적인 모습으로, 비평적인 모습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 혹시 내 안에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은 없는지, 나에게 형식적인 모습들만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지를 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크게 대답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까 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되나요?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들 아주 좋습니다. 속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예배 시간이 기대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찬양의 역사가 있을까?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을까? 모든 예배 시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여기에서 준비란 다양한 것들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날이라면 내 마음가짐을 정돈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옛날에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은 빳빳한 돈으로만 헌금해야 된다고. 빳빳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리미질로. 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맨날 빳빳한 돈이 없어서 다리미질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 구겨진 돈을 낸다고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내일 입고 갈 옷을 뭐 입지? 옷도 없는데 뭐 입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예쁜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준비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준비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혹시 그냥 당일날 헐레벌떡 늦었네 하고 막 뛰어오면서 오늘은 세이브인가? 오늘은 몇 분 늦었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막 예배 시작하면 졸다가 축도 끝나자마자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 예배를 가는 발걸음이 기쁘고 가벼우신가요? 네 번째,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나요? 다섯 번째, 설교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시나요? 여섯 번째, 기쁨과 감사의 말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시는지, 혹은 반대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더 많이 나오시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떠올리시고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여덟 번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아홉 번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드나요? 열 번째,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지는 더 좋은 질문지가 있으면 제가 찾아보려고 다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혹시라도 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항목들이 혹시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어서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소중한 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 또 좋은 예배의 시간을 너무 자주 익숙하게 드려져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오래된 연인들, 또 오랜 부부 생활을 했던 부부들에게 사실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했던 우리들 가운데 익숙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중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소중함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를 좀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이 송현교회 처음 왔거든요. 처음 와서 설교했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땀을 비오듯 제가 흘려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더위를 많이 타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땀 많이 안 흘리죠? 제가 긴장을 엄청 많이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첫 설교할 때 너무 긴장이 돼서 발발 떨면서 사실 말씀을 왜 웃죠? 네. 발발 떨면서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 실수 한번 하니까 이제 땀이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나서 그냥 제 얼굴에 그냥 땀이 범벅이 되고 제 몸도 막 다 젖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4월이었거든요. 지금처럼 더운 여름도 아니었는데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긴장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설교 한 편 준비할 때도 또 사역하려고 준비할 때도 참 열심으로 준비했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역시도 익숙해지니까 준비하는 시간들, 더 마음 썼던 것들이 더 줄어들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생각이 났던 분들이 저보다 훨씬 오래 신앙생활했던 여기 계신 분들,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비록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나 하나도 기쁘지 않다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싫어한다고 이야기하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듣고 제발 돌아와라, 너희들의 신앙을 회복해라 라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이 혹은 귀에, 마음에 사실 좀 거북하게 들려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처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십자가 구원의 그 거룩함,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 그 감격의 그 시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이 회복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박은 빨간 속을 먹으셔야 합니다. 아직도 겉만 핥고 있지 마시고 정말 시원하고 정말 맛있는 그 신앙의 맛을, 그 믿음의 맛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